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제가 받들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뇨?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스페너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전체를 하나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의 보석이고 그 보석 중에 반짝 빛나는 스파클링 포인트가 바로 로마서 8장이다. 성경을 읽으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스페너의 말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를 하게 되는데 그 보석이 로마서이고 그리고 로마서의 반짝 빛나는 스파클링 포인트가 바로 8장이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반짝 빛나는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모든 예양가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8장 전체를 보면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빛이 비춰지는 그 순간 빛의 속도로 어둠은 사라집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은 일들로 염려 근심하고 또 어두운 그림자가 비칠 수 있지만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의 영향력이라고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비치는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집니다. 더 이상 힘을 쓰질 못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우리의 삶은 죄와 사망의 법이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멘. 그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은 그렇게 성령 안에서 우리가 받고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것입니다. 그 아들 딸로서의 권세가 무엇이냐, 은혜가 무엇이냐, 축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것인데 그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말씀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엄청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니까, 성부 하나님이시니, 성자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이만큼 받으시고 우리는 찌끄러기나 개평이나 받는 그런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 누리는 그 상속의 분량을 우리가 똑같은 차원에서 받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엄청나서 아멘이 안 나오네요.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의 뜻입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을 기록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 은혜를, 그 복을, 그 권세를 누리게 된다 말씀합니다. 세 번째, 성령 안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의 기도도 도우시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도 도우십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그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갈 때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공동 상속자로서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 때 성령님께서 계속 우리를 도우시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 보석처럼 반짝 빛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을,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숙제 한 가지를 내드릴 텐데, 숙제입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셔서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반드시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소리내서 읽어보면서 소리가 쭉 깔린다? 절대 그럴 수 없을 겁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소리가 더 높아지고 그리고 또 어쩌면 더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 결론으로서 오늘 31절부터 39절까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는 사랑이다. 다함이 없는 사랑이다. 영원한 사랑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성령 안에서 이미 받고 이미 누리고 이미 그 약속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딱 떠오른 표현이 이 표현이었습니다. 누가 감히. 최건능 목사님이라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 초창기 때 계신 분인데 그때가 바로 그냥 일본의 그 압제 시기와 겹치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예수천당의 원조입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예수천당만 외친 분이신데 그분이 한 번은 길을 가는데 일본 순사가 칼을 차고 말을 타고 또박또박 그 앞에서 오는데 그 옆을 지나가다 갑자기 그 앞에서 예수천당 그런 겁니다. 말이 놀라가지고 히힝 하면서 뛰고 그리고 순사가 굴러 떨어졌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솟구친 이 순사가 그냥 칼을 쫙 뽑아서 내리치려고 하는데 그 순사를 향해서 예수천당 그런 겁니다. 죽었겠습니까? 살았겠습니까? 뭐 죽어도 순교인데 그 기에 눌려가지고 순사가 슬그머니 칼을 칼집에 꽂고 그냥 갔다.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참 많이 속상할 때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는 단지 슬프게 하는데 세상이 슬프게 한다고 어떤 사람들은 술을 풉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세상 때문에 세상이 엉망진창이라서 세상이 나를 속상하게 하고 억울하게 하고 손해보게 해서 나는 그냥 술을 푼다고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자주 말씀드리지만 에덴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예배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에덴의 동쪽입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모습들 보여지고, 또 우리는 착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지나가면서 뭔가 조금 제대로 될 것 같았는데, 그런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것 때문에 물가가 막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에 참 이상한 것은 코로나 때 모든 나라들이 확대 재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냥 긴급 수혈을 해서 살려야 되니까 돈을 막 풀었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은, 염려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냥 수혈을 해서 살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코로나19 이후가 그렇게 낙관적인 예측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불에다 기름을 부은 격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것으로 더 가파르게 물가가 상승하니까 미국이 물가를 잡겠다고 달러를 풀고 환율을 계속 금리를 올리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더 많이 힘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좀 괜찮은 편인데 그래도 쉬운 건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고 또 뭐 환율이 계속해서 오르고 정신을 못 차립니다. 이런 세상, 내가 잘못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힘든 것을 같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를 대적하는 어둠의 영들을 향해, 그리고 불의한 모든 일들, 아무리 그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당당히 외칠 수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누가 감히, 여러분 한번 외쳐보십시다. 주먹 딱 쥐고, 누가 감히 나를, 아멘. 여러분 당당히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예수 부활은 모든 죽음의 세력, 그 불의의 세력들을 다 깨트리시고 무효화시키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하나님 나라의 최종적인 승리입니다. 누가 감히, 여러분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재난 영화를 보면 그 닥쳐오는 재난, 어떻게든 이기고 살아남으려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손붙잡고 밀려오는 해일을 피해 도망간다든가 아니면 지진을 피해서 도망간다든가 그럽니다. 그런데 영화라서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손 꼭 붙잡고 같이 살자고 해도 해일이 밀려오면 잡은 손 그냥 맥없이 놓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지진을 피해서 막 도망가는데 얄궂게 땅이 갈라지는데 그 두 사람 사이에 갈라져요. 손잡고 있으면 둘 다 빠지게 되니까 손을 놓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만이 아닙니다. 천년만년 한 가족으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했는데 어느 순간은 손을 놔야 됩니다. 천국 가시는 부모님을 내가 계속 그 손 붙잡고 있겠습니까? 이미 숨이 끊어지는 순간 나를 정말 그 삶을 갈아서 나를 사랑하시고 키우신 엄마, 아빠라 할지라도 꼭 잡았던 그 손을 놓습니다. 나도 그 손을 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의 한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경우에도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을 꼭 잡아주십니다. 그 사랑이 바로 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그 열망을, 그 안타까움을 이 땅에 성육신하심으로 오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 됩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들이기에, 그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기에 다른 모든 것들이 유한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 어떤 어둠의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슬프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가 감히라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시편을 인용한 것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 말씀을 직접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에게 적용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 곤고함으로 인해서 죽임당할, 도살당할 양처럼 그렇게 초라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무엇입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 힘으로 이기는 것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깁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가 구겨졌다고 해서 그 지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 아닙니다. 오물이 묻었다고 50,000원 가치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다. 50,000원짜리 지폐는 구겨져도 오물이 묻어도 50,000원입니다. 보석에 흙이 묻어 있어도 여전히 보석은 보석입니다. 왕은 거지 옷을 입고 있어도 왕입니다. 거꾸로 까마귀는 흰칠을 한다고 해서 가치가 백로가 되질 않습니다. 까마귀는 흰칠을 해도 여전히 까마귀입니다. 콩나물은 아무리 자라나도 콩나무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콩나물 신앙이 아니라 콩나무 신앙이기를 축복합니다. 자라면서 비바람을 맞습니다. 뜨거운 태양볕도 견뎌내야 되고요. 어떤 때는 그 밤의 추운 추위도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자라고 또 자라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영원한 사랑입니다. 제가 앞에 부분을 얘기할 텐데 뒷부분은 여러분들이 완성하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하는 얘기인데 제가 앞에 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 여러분들이 완성하십시오. 한 번 해병은 군대 안 갔다 와도 다 합니다. 저는 육군이지 해병대가 아닌데 그래도 다 합니다. 아이들도 웬만하면 다 합니다. 근데 이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 부분 할 테니까 뒷부분 또 여러분들이 완성하십시오.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아멘. 여러분,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아니더라고요. 아닌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일부러 자기가 해병 출신이라는 거 감추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한 번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이 이제 시골 길을 가는데 이제 농가에 풍향계가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바람을 가리키는 그 부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God is love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걸 보고 이렇게 참 그렇지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면서 풍향계 바람이 휙 하고 돌아가고 휘청거리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 텐데 문득 그 농가에 들어가서 농부에게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람 따라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떤 의도로 저걸 세운 겁니까? 그것 때문에 스펄전 목사님 의아한 생각이었지만 그걸 만든 농부는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람이 이리저리 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려운 세상입니다. 그냥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저도 우리 교인들 사업을 하고 있고 직장 다니고 있고 또 저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무튼 경제적인 것 이런 동향들을 이렇게 쭉 언제나 살펴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결론은 전문가들이 하나도 모른다. 제대로 맞추는 게 별로 없다. 그게 나름대로의 결론이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세상 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형통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곤고할 때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하나님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전능한 사랑, 끝이 없는 사랑이 끊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오래전에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제 동맹 휴학을 벌였습니다. 그 이유가 체벌을 유독 심하게 하는 선생님이 있어서 그 교사의 처벌을 학생들이 요구를 했는데 오히려 학교 당국에서 그것을 주동하는 학생들을 이제 처벌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동맹 휴학을 일으켰는데 이 아이들이 마당에서 운동장에서 구호를 외치는데 선생님들이 나보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 교무실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냥 우르르 떼거지로 학생들이 몰려드니까 교무실에 있던 선생님들이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는데 나이가 좀 지긋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막아섭니다.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이놈들 학생들이 학생다워야지 어딜 교무실로 선생님들한테 달려드냐? 외치는데 화가 치민 이 학생들이 아랑곳하지 않고 선생님에 달려듭니다. 오히려 막아서는 그 선생님을 밀치고 밀치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그 선생님을 향해 주먹질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선생님이 몸을 웅크리면서 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먹을 그대로 맞으면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을 질끈 감고 손으로 얼굴을 가린 상태로 아이들의 주먹질을 그대로 몸으로 받고 그 아이들은 다른 선생님 없으니까 씩씩대고 그냥 나갔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이 학생들이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너무했다. 더군다나 그 선생님 참 좋은 선생님인데 우리를 참 사랑하심으로 가르쳐 주신 선생님이신데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선생님을 찾아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자 선생님이 빙긋 웃으면서 일어나라. 용서하고 안 할 것이 뭐가 있겠느냐. 너희들이 나를 찾아온 것만으로 이미 다 됐다. 그 아이들을 일으켜 세우는데 이 아이들이 참 고개를 못 들고
조심스럽게 또 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그때 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셨어요? 눈을 가리셨어요? 그러자 그 선생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내가 나를 때리는 학생을 봤다면 그 아이를 미워할까봐 내가 눈을 가렸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보시지 않는가 싶습니다. 우리 잘못한 것, 실수한 것, 그거 하나하나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면서 요놈의 자식이 이게 죽으려고 그러면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것에선 눈 가리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내주었단다.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의 허물을, 우리의 죄를 덮고도 태우고도 또 씻어버리고도 남을 만큼 넉넉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논어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공이라는 제자가 공자에게 묻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온 동네에서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공자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러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쁘다고 하면 그는 나쁜 사람입니까? 역시 공자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라고 물을 때 공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훌륭한 사람이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는 훌륭한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그를 나쁘다고 하면 그는 좋은 사람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쁜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을 훌륭하다고 하면 그는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 훌륭하다고 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판단하느냐, 누가 평가하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하든지,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여러분, 그것이 최종적인 판단이고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삼아 사는 이들입니다.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이들은 세상을 향해 누가 감히라고 외칠 수 있는 당당함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고구마 전도왕으로 유명한 김기동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이제 집사 초창기 때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분은 언제나 예수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전도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고구마를, 여러분 생고구마 찌르면 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고구마 찌다 보면 처음에는 안 들어가던 그 젓가락이 익으면 푹푹 들어갑니다. 푹푹 들어갈 때까지 찔르라는 얘기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고구마 전도법을 얘기하던 분인데, 이분이 집사 초창기 때 이제 가슴 뜨겁고 또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그래서 13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쯤 되는 아파트로 옮겨야 되겠다 하는데, 그 당시에 과천에 살았는데 과천에 30평 아파트가 8천만 원이었는데 그때 좀 많이 사놓을 걸 그랬죠. 어쨌든 8천만 원인데 이분 수중에 6천만 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6천만 원밖에 없는데 6천만 원에 갈 수 있는 아파트를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찾아보기 시작하는데 한 복도에 가니까 있기는 있는데 그러면서 말꼬리를 흐리다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6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 집 계약하게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집주인이 대전에 사는데 연락해서 그 집주인을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6천만 원인데 꼭 하실 겁니까? 예, 저는 저희 집은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계속 연속적으로 4명이나 죽은 집입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계약을 하고 그 집 열쇠를 받고 가서 보니까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먼지가 수북히 쌓여 있고 거미줄이 여기저기 쳐져 있고, 계약하고 청소하고 이사하고 첫날 밤 자려고 하는데 뭔가 좀 캥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여보 우리 기도하고 자자. 아이들은 이미 건너방에서 자고 있고, 둘이 앉아가지고 손 붙잡고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악한 영은, 어둠의 영은, 사망의 영은 나서 예수 이름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물러갈지어다 하고 한참 기도하는데 갑자기 귀에 그만해 소리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올게 왔구나, 이게 마지막 발악을 하는구나. 그래서 주여 그러고 물러갈지어다 그러는데 한참 있다가 또 소리가 들리대요. 여보 손 아파 그만해. 그러니까 그 부인의 손을 꼭 잡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세게 기도했으면 부인이 손이 아파서 그만해 했는데 이걸 귀신 소리로 듣고, 여러분 그리고 나서 둘이 깔깔대고 웃고는 아주 잘 잤답니다. 평안하게 잤는데 그 다음날 엘리베이터 타고 나오는데 그 주민들이 그분은 그 동호수까지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 동호수에 사는 분이 항의를 할까봐 동호수는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 집 폐가 사람이 4명 연달아 죽은 그 집에서 사람이 죽지 않고 살아나왔으니까 사람들이 걱정하면서 별일 없었어요? 괜찮았어요? 우리 아주 잘 잤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주인이 며칠 있다 연락이 왔더래요. 그리고는 살아있어서 고맙다고. 그리고는 올라왔더랍니다. 선물 하나 사가지고. 얼마나 또 그분은 그분대로 걱정이 됐겠어요. 그분에게 예수 믿으면 귀신 나부랭이 염려 없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참 좋습니다. 그 주인이 예수 믿었게요? 안 믿었게요? 안 믿었으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믿었으니까 하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기는 넉넉히 이기는 아니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데, 이 휘페르니카오라고 하는 것은 결정적인 최후의 번복할 수 없는 승리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휘페르니카오. 이런 거 할 때는 주먹 쥐고 휘페르니카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넉넉히 이기는 사람입니다. 아멘.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선포하십시오. 누가 감히. 아멘. 여러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삶을 넉넉히 이기도록 프로그램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대로 여러분들의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완성하시고 성령 안에서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우리 당당히 외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누가 감히. 그래서 계속해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기대하면서 믿음을 풀어낼 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들이 우리 오른손 왼손에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